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요, 기도는 실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노총각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신학교를 28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한 2학년 때 제가 좀 30쯤 넘었을 때였는데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신학을 늦게 하셔서 같이 왔는데 근데 그분이 35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매를 잘 못 만나가지고 계속 노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쯤에 제가 자취하고 있는 자취방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할 상대를 나한테 보내주지 않는 걸까 하면서 막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보여준 게 뭐였냐면 요만한 종이였습니다. 종이에 뭐가 적혀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아내 이렇게 해놔가지고 기도 제목이 한 22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어떠한 자매, 어떠한 키서부터 외모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자매를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힘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되지. 막 그런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내가 봤을 때 형이 자꾸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에게 딱 알맞는 이런 자매를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형이 자꾸 이런 자매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매를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하나 고쳐가다 보니까 너무 늦는 거 아닐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자매를 준비하셨다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고 그 자기가 일일이 적었던 모든 것을 다 구겨놓고 버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선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선을 보러 가서 앉았는데 자매가 어디서 많이 봤더랍니다. 한 5년 전에 선을 봤던 관계인 거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파토가 났었는데 다시 5년 후에 속을 해서 선자리에 가봐라 누군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그 자매가 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자매도 그렇고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거부했었던 사람이 5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내 뜻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자매를 못 알아봤고 그 자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가 우리는 어떤 상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마음을 가르치는 습관, 가라앉히는 습관이나 어려울 때 잠깐 찾는 도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로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편이기도 하죠.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위로를 받고 또 내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도 단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가 단순해지기 시작했냐면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가 없고 내가라는 것이죠. 내 문제, 내가 잘 되게, 내 사업이 잘 되게, 내 자녀가 잘 되게, 내 질병이 낫게끔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중심적인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 그럼 기도는 실천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목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기도의 실천이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랍비라고 하지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냐면 서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래서 뭐 광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죠.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바꿔놓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릎을 꿇노니라고 할 때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뜻을 접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약해 보이지 말라고. 어떻게 돼서는 해결하라고. 사람들한테요, 강하게 살기를 자꾸 요구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정반대입니다. 기도는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도 많았고요. 가문도 좋았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도 되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건 나의 생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녀가 잘 되지 않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방법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안 될 수 있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는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도사님처럼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전도사님처럼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주님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은요,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자리를 바꾸는 거고 내 생각을 바꾸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주장으로 가득한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꺾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기도는요,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생각서부터.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약해서 무릎 꿇는 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무릎으로, 습관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신앙은요,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들이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면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실천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면 기도는요, 내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는요, 겉모습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환경만 좋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성도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는데요, 그 겉으로 거룩한 사람이 쉽게 흔들린다니까요.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은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무너지지 않고, 삶도 무너지지가 않지요.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내 속이 강해지는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다?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안을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요, 다 내어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내 두려움, 내 분노를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나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미운 사람을 향한 그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어때요? 기도하면서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미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는 어때요?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 악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단지 방문객으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 주님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의 중심이 되고, 내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는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중심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기도는요, 주님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한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원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가 되어졌냐면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건물이 견고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사랑의 뿌리가 다져져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변화는 저 사람에게 달린 거지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제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강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강요해, 신앙도 강요하게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야 돼, 몇 시간에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규칙적인 뭔가를 해야만 저 사람의 믿음의 변화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잖아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어느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 사람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메말라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요,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죠. 나에게 손해가 되면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냐? 아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이기적이라니까요. 되게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기도는 우리를 사랑의 뿌리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실천의 작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비난받아도 괴로워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원망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도는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사랑 안에서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기도는 내 감정의 파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더 나아가 성도들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내가 지치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나요? 아멘이 없는 것 보니 슬픕니다. 아니면 기도는 하시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걸 좀 느끼나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를 생각하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쩌면 더 어려운 환경에 나한테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쓰는 것이죠. 뭔가가 이루어져서 내가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내 내면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 도왔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마음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실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내면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의 실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변함없는 삶의 형태라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에 사랑이 없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면요,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상처를 받는다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나의 내면을 바꾸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외면하죠. 왜? 불편하니까. 왜 불편하냐면 사랑이 없으니까 불편한 것이죠.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기도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천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요, 기도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하게 넘쳐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요청하는 다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제 방법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결과보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삶을 움직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배우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서요, 뜰에서 나무에 묶여서 채찍을 막 맞을 때 사안의 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안 했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핏덩이가 돼가지고 살갗이 찢겨지고 이 나무에 매달려서 조그만한 그루터기 나무에 매달려서 상아 이빨로 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찢겨나가면서 막 찢겨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사환이 하나 나타나서 그에게 3번을 물어요. 닭이 2번 울죠. 그리고 나면 그 영화 장면에서 한 장면이 나는 너무나도 가슴 베이게 다가왔던 장면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한 곳을 바라보는데 그 한 곳이 누구냐? 베드로의 눈빛이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등장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떨까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주저앉을만 한 번도 한데 주저앉아갖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럴 만도 한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내 살겠다고 도망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삶을 무엇이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짐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짐 위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어디를 간 사이에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나요? 못 내쫓나요? 못 내쫓아요. 예수님이어서 그 귀신을 내쫓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한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요, 둘둘둘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가는 곳에 뭐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기적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병을 고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며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감당하고,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단입니다. 기도는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셋의 무궁토로 있기를 선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결국 기도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잘되기를 하기로 한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내 삶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는요, 다짐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질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이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도와드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면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완성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요, 한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실천을 감당해 나가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